참 잘 오셨습니다. 이 금요일 날 밤 가장 뜨겁고 또 가장 열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 투비처치 금요 기도 컴뱃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오늘 이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구호를 또 빼먹을 수 없죠. 구호가 뭐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자, 구호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이고요. 우리 사복음서 중 특별히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인데 이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공관복음과는 조금 별개로 이렇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3장 16절에 뭐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 3장 앞부분에는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6.25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시간 때우기로 아니면은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또 나의 삶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 컴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거듭남. 우리가 자주 들어보기도 들어봤고 또 교회를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거듭남이라는 거는 다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꾸고 싶은 현실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다고 하면은 좀 거짓말이겠죠. 지금 나는 내 현실에 만족해요. 내 삶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현실의 앞에서 참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정말 바꾸고 싶은 이 단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겠죠. 그 문제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적게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나의 정말 전 인생을 들여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정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을 그런 대가를 지불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니고데모도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앞에 딱 이제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문제가 이러이러한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지금 굉장한 문제 앞에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심지어는 니고데모가 아마 한 50에서 60대는 그래도 좀 중견의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30살이셨거든요. 30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중견의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청년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현실을 바꾸려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전도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애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말이야? 현실을 바꾸려면 다시 태어난다 해야 되니 게임도 아니고 리셋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나의 삶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해답처럼 내려지는 것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쉽게 여겨지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라가 한 번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다시는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 다시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게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과는 다르게 점점점 본질이 흐려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나중에는 나의 의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하면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로서 무언가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는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도자는 그때 당시에 최고 의결 기관 중에 하나였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약 71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관이었는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사법권과 또 행정권을 포괄하는 강력한 통치 기관이었어요. 이 공의회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로 보면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진짜 내노라 할 만한 귀족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단어가 삥 둘러 함께 앉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마 이 가운데가 대제사장이 있었을 것이고 양쪽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보니까 선생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이 사람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돈도 부족한 게 없고 권력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명예도 또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말씀을 지키고 또 나는 율법을 지키지만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해가 떠 있는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가진 것들이 다 많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봤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이 선생님인 줄 내가 알겠사오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이 숙제,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랍비어라는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쓰이는 아주 극존칭의 언어입니다. 이제 50대, 60대가 다 되신 어르신이 30살 먹은 청년에게 랍비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 하여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문제는 당신이 다시 태어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벙 쪘습니다. 아니,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나이 어린 청년에게 굽신거리면서 찾아왔는데, 아니 다시 태어나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아마 말을 더듬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새로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뀌기 위해 찾아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 거듭난다,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원어는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겟나오 아노텐. 이 겟나오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쓰이는 generate, generation 할 때 발생하다, 또 나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출생하는데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노텐.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 안에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도. 이 아노라는 이 단어가 위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아노텐,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다시 태어나다,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라고 상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신앙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본향임을 믿는 믿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그 본질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또 신앙은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 즐기고 이전에 내가 해왔던 지난날의 방식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지난날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난번에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돼. 내가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어 하면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내가 이전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벙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너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하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롭게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여기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이 사라졌네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의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쓰이냐면 깨끗하게 씻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깨끗하여지고 내가 정결하게 될 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결해지고 깨끗하여질 때 내 삶이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잘못된 습관들, 옛 습관들이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거듭남을 입어 내 시선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악이 즐거웠고 죄악이 기뻐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죄악들이 싫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8절 말씀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그 뜻 자체가 바람, 영, 숨,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할 때도 푸뉴마가 쓰였어요. 성령이라고 할 때도 푸뉴마가 쓰였지만 바람이라고 할 때도 푸뉴마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바람이 임의로 불었다, 이 불다라는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 푸뉴마를 바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밑에는 성령으로 났다, 태어났다라고 쓰였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하는 것과 같다. 바람이 임의로 그 뜻대로 불되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나뭇잎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바람이 분다는 것은 깃발이 펄럭이고 나의 몸에 이렇게 시원한 어떠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임신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임신하면은 어머니는 알잖아요. 내가 임신을 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입덧을 해요. 입덧. 내가 지난 날과는 뭔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냄새만 맡아도 이거 뭔 냄새야? 지난 날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던 김치였는데 지금은 꼴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뭐 먹을 것만 그럽니까? 이제 뭐 남편 냄새만 맡아도 막 입덧이 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알잖아요. 임신을 하고 나면은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이 더 이상 이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내 삶이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삶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이 바뀌기 전에 너가 먼저 바뀌어라. 너가 먼저 성령의 거듭남을 입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던 마음, 마치 임신한 엄마가 입덧을 하는 것처럼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입덧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뻤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영적인 입덧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내 삶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은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느끼게 되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내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일들, 또 돈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을 간절히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문제가 너가 성령님을 만나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삶이 완전히 변화돼, 삶의 문제가 완전히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꾸는 시작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이 그곳에 임할 때, 그곳에 거할 때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죽이고 못 살 내 남편,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어떤 부부 관계, 가족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우리의 삶에 보이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하루에 시작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시작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하루 시작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성령님, 이 시간 제 삶에 임하여 주세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또 오늘 제 생각과 말과 선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루 시작 기도 시작. 이 시간 제 삶에 임하여 주세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제 생각과 말과 선택을 인도해 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거듭나여지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며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